다 같이 찬송가 48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83장입니다. 묵상기도 드심으로 매달 첫 주 정교인 첫열매 특별 새벽 예배 다섯째 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5장입니다. 찬송가 495장입니다. 매달 첫 주 천년의 정기훈 새벽 예배 다섯째 날입니다. 오늘 모신 강사님은 교회 이름도 참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동행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조대희 목사님이신데, 제가 이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제 스스로가 생각해도 이 목사님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내가 이 목사님을 절대적으로 흉내낼 수도 없고 따라할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정말 재능도 많으시고 달란트도 많으시고, 지난번에도 오셨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 자격증만 해도 하여튼 수십 개가 되셔요. 저는 한 3개인가 되는데, 얼마 전에도 그 긴 차들 차 뒤에다 달고 다니는 그 추레라 그런 것도 따기 힘든 건데 그것도 한 번에 따셨대요. 얼마나 유능하신 분이신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절에 가셔서 정기 작업을 하시면서 그 사업을 하시면서 스님을 다 전도를 하신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그 분한테 복음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셨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잠깐 해봤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즐거워하시는 일, 그 어느 누구도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해나가시는 걸 보실 때 정말 귀하신 목사님이다. 정말 이 시대에 가장 소중한 목사님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또 말씀을 전해주실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큰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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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사랑하는 이 영혼들을 우리 주님께서 예배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이 아침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고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직 예수님만 교회 전교인 새벽 예배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십시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잠언 8장 17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제성경 918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을 어제 밤을 새워서 오늘 새벽 2시까지 사무엘상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마음의 중심이란 제목을 가지고 아주 뭐 그냥 진짜 제가 그걸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를 엄청 받았거든요. 그래서 기대함으로 왔는데 고속도로를 막 타고 오는데 갑자기 이 신문 가운데 이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 오직 예수님만 교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무엇을 할까를 또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이 기억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내 심령 가운데 내가 늘 제가 이곳에 오면서 늘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 여기에는 우리 모든 청소년 다음 세대가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간절한 소망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비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원고도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은혜에게 물어본다면 너의 꿈이 뭘까? 라고 물어봤을 때 또는 저에게 너의 꿈이 뭐라고 했을까? 주희한테 또는 우리 사랑이 어디 갔어? 사랑이에게 너의 꿈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하나님이 0.01초도 멈춤 없이 바로 말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비전인 것입니다. 그 꿈이 있죠. 오늘 아침에 저의 꿈은 오직 예수님만 교회에 오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 비전이었어요. 어제 저녁부터. 근데 오는데 비바람이 엄청나게 불더라고요. 차가 흔들릴 정도로 고속도로로 오는데. 근데 그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그 꿈이 있잖아요. 그 꿈을 향해 달려갈 때는 그냥 가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인생 가운데 하다못해 작은 걸 하나 얻기를 위해서도 엄청난 땀과 수고와 그 노력과 그런 때로는 아픔도 겪는 일도 있겠죠. 하물며 오늘 새벽 예배 가운데 나오는데도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있어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비가 억수같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신호등도 있고 빨리 가야 되는데 그걸 지나쳐버리면 안 되죠. 그럼 큰 교통사고도 날 수 있고 법을 어기는 상황도 있다 보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각자 주신 하나님의 그 꿈과 그 비전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너의 꿈이 물어보면 그들은 꿈이라고 하질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나 그것이 비전이라고 이야기하고 꿈이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에게는 너의 꿈 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아니 너의 꿈이 뭐야? 그러면 꿈이요? 저 어젯밤에 꿈 꾼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엉뚱한 대답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너의 목표가 뭐냐 물어보면 알아요. 아 저는요 열심히 서울대학교를 나오고요 막 엄청난 스펙을 갖고 서울대학교 졸업해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대기업에 취직을 하세요. 거기서 예쁜 여자 또는 예쁜 형제를 잘생긴 형제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아주 외제차를 사고 잘 먹고 호의호식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어찌 보면 그것이 소망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그것이 가장 이 소망이 될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꿈이 세상과 완전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꿈은 하나님의 꿈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천국 백성으로 천국에 이르기까지 달려가는 것이 종국에는 천국에 함께 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비전과 그 꿈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좌절과 분명히 어려움이 있어요. 이 새벽 예배에 나오기까지 여러분들은 많은 어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더 자야 되나 엄마 아빠의 말을 들어야 되나 더 자야 되나 누나의 이런 간증의 어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왔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뒤돌아보면 이 비전에 이 선교에 또 하나님 나라에 그 꿈을 발견하고 나간 것이 10년 정도가 되었던 것 같아요. 2014년도에 처음으로 여러분과 같은 딸내미 다음 세대 청소년이었던 조예지 지금 전도사죠. 그때 고등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생, 대학생, 초 이때 딸내미의 간절한 소망이었겠죠.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우리 한 가족이 물론 예수를 믿고 교회는 나갔지만 교회를 그냥 나간 것이지 나가 드린 거지. 뭐 아내의 권유가 됐던 누구의 권유가 됐던 그냥 나간 거지. 교회 마당만 밟고 다녔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빠의 꿈이 뭐냐고 나한테 아주 그냥 갑자기 훅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당황을 했어요. 내 꿈이 뭐지? 그냥 아빠의 꿈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냥 이런 것이 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갑자기 엄청난 아빠 그딴 식으로 살지 말라 이런 엄청난 핵폭탄 같은 그 딸내미가 저에게 그 물음을 드렸을 때 어느 순간 하나님 제가 물을 꿇었죠. 하나님 제 꿈이 무엇일까요? 근데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잡았어. 자기 아들을 잡아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형상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고 주셨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을 믿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다가 나를 만날 것이다. 우리의 꿈과 비전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것이 그 비전이고 꿈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세상을 그렇게 헛되게 살지는 않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심장과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만난 사람들은 이 심장에 그 뜨거움이 있어요. 모든 생각이 그 중심과 그 관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연애 결혼을 했잖아요. 일방적으로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쫓아다녔잖아요. 그러면 360을 24시간 늘 의식하고 살았어요. 우리 이 아내를 박선희 내 사랑하는 이 처자를 어떻게 하면 마음에 들게 할까 늘 생각했어요. 아침에 거울도 평소에는 안 보던 거울을 12번 더 보게 되고요. 한겨울에도 여름 바지를 줄 달아서 입고 나가고요. 어떻게 하면 이 자매에게 어떻게 하면 호감을 갈까
엄청난 이 늘 관심을 갖고 이렇게 생각해요. 의식적으로 늘 느낀다는 것이죠. 그리고 연애 편지를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 갑자기 네이버에다가 써가지고 가장 좋은 걸, 좋은 말만 짜집기를 했는데 내가 읽어봐도 앞뒤가 말이 안 맞아. 그 문항 자체는 너무 아름다운 구사였는데 맞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듯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늘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마음에 들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정말 이쁘게 보일까? 우리 하나님은 얼마만큼 더 어떻게 하면 더 마음에 들게 할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주일날 나오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정말 찬양을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릴까? 이런 마음이 언제 있었었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지내고 이렇게 살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후는 180도로 이 다른 그런 인생 터닝 포인트라고 하죠. 늘 마음에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관점을 하나님 관점으로, 하나님 중심의 관점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인생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셔서 그 일과 그 생각과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물며 어제 저녁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막 이 성경 사전도 찾아보고 어떻게 하면 좀 멋있게 보이려고 막 미사오도 막 날로 갔다니까 오다가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이란 단어는 나와 내 의지와 내 경험과 이런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그 순종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냥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때론 눈물이 나옵니다. 슬퍼서 나오는 눈물이 아니라 너무 감사한 그런 눈물이, 그런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래전에 10년 전에 제가 우리 집에 청소년이 둘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조이의 집 중학교 2학년이었을 때,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던 아들을, 그때는 엄청난 핍박을 많이 했죠. 한 발은 세상의 발을 딛고 한 발은 교회에 무늬만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교회에서는 마치 거룩한 척, 엄청난 믿음이 있는 것처럼 거룩거룩 하다가 딱 교회 문을 딱 나가면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못된 말과 행동과 그런 습관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볼 때 아빠를 보는 그 시선이 어떻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또는 전도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하고 집하고 생활이 완전히 틀릴까? 그러면서 그런 딸아이의 그런 모습을 하나님을 만난 그 딸의 모습을 그 입술을 통해서 또 한 사람의 그런 충격적인, 하나님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2014년도에 여름이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때 당시 10년 전에는 지금과 똑같은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막 핍박을 하고 전쟁을 일으켰을 때 그 땅을 가게 되었어요. 열방을 그때만 해도 지금의 그 선교단 김원혁 선교사님, 장세대 선교사님이 함께 처음으로 같이 가자는 제안을 받고, 저는 무슨 용문동에서 유성 가는 그럼 그렇겠지라고 마음으로 오케이 가겠다라고, 믿음도 없었으니까 가게 되었지만 막상 그 땅에 가니까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더라고요. 물론 그걸 가기 전까지는 벌써 한 달, 두 달 전에 그때는 가기 위해서 비행기 티켓팅도 하고 모든 프로그램을 짰겠죠. 그러나 두 달 후에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비행기표를 취소할 수도 없고, 그때 당시 청소년 우리 팀 한 300명 정도 가기로 되었었는데 중간에 포기한 분이 한 60분 정도, 그래서 최종 240명의 청소년과 또 성인 스태프들이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 상황이 안타깝고 어찌 보면 지금 생각하면 너무 잘된 일이지만 비행기가 국적기인 그 이스라엘 비행기 가장 싼 비행기를 이스라엘 그 국적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 나라로 가다 보니까 비행기도 캔슬도 안 되고 자동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청소년들이 그 열방 땅 전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갈 수 있는 부류는 딱 두 가지였어요. 믿음이 정말 출중하든가 그 땅에서 순교를 각오를 하고 보내는 한 부류의 사람. 또 하나는 이 친구는 도저히 교회에서는 구제불능이다라고 찍힌 사람.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을 본다든가 교회 예배 늘 밥 먹듯이 참석 안 한다든가 선생님 말 안 듣는다든가 뭐 그런 친구. 그럼에도 그때 당시 저희가 일일이 그 부모님들한테 다 전화를 했어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자녀를 보내시겠습니까? 근데 저희는 대부분 안 보낼 줄 알았어. 그런데 너무 쉽게 보내겠다. 그래서 우리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참 3분의 2 이상이 안 간다고 하면 우리도 안 갈 수가 있는데 모두 다 간다고 하니까 오히려 믿음이 우리보다 훨씬 좋았던 것 같았어요. 그 땅에 저희가 갔었을 때 지금과 같은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죠. 팔레스타인과 그 이스라엘은 이 체크포인트, 이 분리장벽이 딱 있었어요. 그 민족을 넘어가고 이 분위기는 지금 아마도 북한과 남한 같은 이스라엘은 평화롭고 늘 그런 동네였고 팔레스타인은 늘 전쟁과 늘 굶주림과 그 어려움이 있는 그런 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너무 속국이고 너무 연약한 그런 팔레스타인의 민족이다 보니까 국력도 없고 어떤 싸울 무기도 없다 보니까 이 전쟁 나는 이 사람들의 이 시체와 사람들이 다친 모습을 실시간으로 생중계를 가감없이 보내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국민들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기 위해서 그걸 생중계를 막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너무 아팠었어. 그런데 그 전쟁 중에도 우리가 가서 할 수 있는 건 무엇이었을까요? 팔레스타인에 가서 우리의 많은 청소년들이 그 땅에 갔어. 그 땅에는 가족 중에 아빠가 전쟁 중에 죽은 사람 또는 삼촌이 죽은 사람, 엄마가 폭격 맞아 죽은 사람, 내 아이가 이런 일이 가족마다 다 아픔이 있었는데 우리 한국 친구들이 청소년들이 다음 세대가 그 땅에 골목골목 다니면서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 현지 청소년과 그 부모님들이 이 전쟁 중에 너네들이 여기 어떻게 왔냐? 그러면 우리는 저 한국에서 가져왔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가져왔다. 이 전쟁의 소식을 듣고 알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너희들의 아픔을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치료하시고 함께 하시고 힘내시라고. 그리고 곳곳마다 골목마다 아이들이 찬양을 하며 다녔어요. 웃음도 없고 절망투성이고 어둠이 깔린 그 땅에 우리 청소년들이 둘이 세 명이 찬양을 올리는 그런 모습. 우리의 눈에는 그 땅에는 절망이 없고 소망이 없었고 아픔이 있었고 그런데 우리의 친구 되시고 소망 되신 예수님이 그 땅에 우리 청소년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 땅에서 찬양을 올려드리고 복된 소식을 그들에게 전했을 때 그 땅에 있는 많은 추후에 그들의 간증을 통해서 사실 저희가 예수는 믿고 있었지만 예수 믿는 것 자체도 정말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까지 있었는데 어떤 외국인들이 이 땅에 와서 자기들을 위로를 해주고 고사리 같은 손을 잡고 기도해주고 눈물을 흘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위로를 받았다라는 소식을 전해왔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이렇지 않았을까. 이따가 제가 동영상을 오면서 뒤져보니까 그런 동영상이 몇 개 있어서 아마 제가 시간이 되어진다면 보여드릴 텐데요.
어떤 친구는 이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상이 또래였던 친구였던 것 같았어요. 제가 그때도 이제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면서 열방의 그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본 모습이 있는데 하나 정말 인상 깊게 남은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진을 포착해서 갖고 있는데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아주 애띄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나중에 부모님의 얘기를 들으면 이 친구는 그렇게 이렇게 주일학교 이렇게도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너무 산만해. 막 산만하기도 하고 아주 주일학교나 학교에서 지켰어. 뭐 너무 활동적이기도 했지만 아이들이 다 그렇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모가 이 아이를 진짜 이 열방에 가서 진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이 친구 정말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이 친구를 보냈어요. 근데 너무 상식 밖의 일이 그 땅에 생겼던 일은 뭐냐면 열방에 가면 우리 말을 한다는 것이 서로 소통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저학년이 우리처럼 성인처럼 조리 있게 이야기를 한다든가 이렇지 않았는데 그 땅에서 어떤 자기보다 조금 더 나이 먹은 이 청소년을 붙잡고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 떠듬떠듬 그 나라 말로 했겠죠. 근데 발음도 어색하고 자기도 못 알아듣고 이 청년 이 애도 못 알아듣는 말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신경질 나가지고 이걸 집어 던지고 야 예수 믿으란 말이야. 예수 좀 믿으라고. 자기도 안 믿으면서 이 땅에서. 근데 문제는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이 외국인 이 청소년 이 말을 못 알아들었지만 이 친구는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소리를 치는 순간 그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제발 예수를 믿으라고 이 울림이 예수 믿지 않는 본인한테 이곳이 다시 돌아와서 자기 예수를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간증을 했어요. 그 나중에 물어봤다는 거야. 야, 너 친구한테 살살살 얘기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고함을 치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냐. 그것도 한국말로. 그랬더니 내가 외국말로 막 했는데 이거 봤더니 자기도 못 알아듣고 그래가지고 제발 이 친구가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자기가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그때 만났다라고 이 친구가 간증을 했어요. 그 친구가 누구냐? 엊그저께 우리가 캠프에 갔었잖아요. 앞에서 찬양했던 그 친구예요. 그 친구가 지금은 청년이 되어서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과 꿈은 다음 세대에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주이죠? 다이나 저기 은혜나 사랑이나 이런 친구들이 다음 세대 다음 세대의 우리 소망인 줄 믿습니다. 아마 이번 여름에도 이 팜스쿨을 받고 아마 저 열방 땅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사랑이가 정말 담대하게 부문과 형편과 처지는 전혀 그러지 않고 신청을 썼다고 했어요. 믿음이 엄청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이거든요. 제가 열방에 이렇게 함께 늘 다니면서 가장 큰 싸움들이 많이 있죠. 첫째는 그 환경의 싸움이죠. 못 가는 이유 12가지 더 돼. 열방을 가자 그러면 우리 선교를 가자 그러면 못 가는 이유가 10가지가 더 된다는 것이죠. 첫째, 그 열방 가면 음식이 맞지 않아. 두 번째,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세 번째, 환경이 맞지가 않아. 뭐 학원도 가야 되고요. 뭐 공과 공부도 해야 되고요. 주일 예배도 가야 돼요. 가장 어려움이 재정의 문제. 첫째 재정 때문에 못 갑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이라는 그 말씀을 하셨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하는 것이죠. 청소년과 성인과 목회자 세대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 한국 교회 리더라고 하죠. 이 당회에서는 열심히 말을 해요.
그냥 말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선교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본인은 그렇게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 또는 권사님, 집사님, 하나님의 중직인 사람, 교회에서 중직인 사람이 선교 갑시다 그러면 못 가신다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못 가는 일이 10가지 더 돼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아니면 권사님, 우리 다음 주에 저 울릉도에 아주 멋있는 펜션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 갈까요? 아니면 저기 베트남에 기가 막힌 이런 휴양지인데 가자 그러면 그분들은 0.0001초도 망설임이 없어요. 오케이, 콜 이런단 말이죠. 근데 선교 가자고 하면 어떡하냐? 기도를 해봐야 된대. 너무 맞지 않나요? 이게 배반되지 않나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죠. 명령은 장수가 왕이 그 말을 명령을 내렸을 때는 어떤 환경과 처지와 이런 거 상관없이 그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장수의 본분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비전과 꿈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하나님의 그 순종, 말씀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이죠. 올여름 사랑이에게 또는 주위에게, 미에게 또는 은혜에게 너도 저 열방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명령을 했었을 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전제하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을 다 집어넣어요. 못 갈 이유,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돈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순종을 안 하는 거하고 하는 거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죠. 좋아. 우리의 순종은 어디까지냐? 간사님이 아니면 목사님이 올 여름에 우리 선교지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청서를 써내세요 라고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순종을 어디까지 하냐? 그래. 신청서 써내면 돼요. 그리고 신청금 10%? 좋아. 10만 원. 그것까지는 교회 재정을 털털 털어서라도 그것까지 낼 수 있어. 이것이 순종이야. 근데 불순종은 뭐냐? 신청서도 안 써. 미리 생각을 하는 거죠. 어차피 못 갈 거니까 무슨 신청서? 이건 불순종이라는 것이죠. 순종은 신청서를 써서 최소한의 계약금이라고 하죠. 어떤 우리의 세상에서도 집을 얻으면 계약금. 이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는 우리 주님도 우리와 형편처럼 너무 잘 알아. 그때는 뭐라 하냐? 기도를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면 그 환경과 그 재정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그 예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10분의 1, 우리의 모든 소득의 10분의 1, 11주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 씨앗이라는 것이죠. 신청서를 써고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11주를 드리고 우리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향하신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제가 열방의 선교지를 수십 번을 다녀왔죠. 선교지 나가는 지금의 모든 사람들의 그 형편과 처지를 보면 돈이 집에 어마무시하게 쌓여있는 청소년과 청년들은 그 땅에 안 갑니다. 어딜 가냐? 저기 미국 텍사스나 관광지나 그래도 그들은 뭐냐면 그래도 선교지를 간대. 선교하러 간대. 선교하러 어디 가? 미국으로 간대. 선교 어디를 가면 호주로 간대. 말은 거창하게 선교를 하가지고 거기서 울랄랄라 놀고 있는 것이 선교예요. 그들이 말하는. 그런데 제가 만나는 청소년과 성인과 많은 목회자들은 80% 이상이 개척교회죠.
어떤 교회는 교회에 매월 월삭도 정말 어려운 많은 목회자도 있고요. 어떤 청소년의 그 가정을 뒤돌아보면 너무 가슴 아픈 그런 청소년과 한번 상담한 적이 있는데 자기 부모가 어머님이 일찍 소천하셔서 계모가 들어왔어요. 계모가 들어왔는데 늘 그렇게 구타를 하는 거예요. 중학생인데 여자아이인데 그렇게 꼬지고 구타를 해. 그러나 아빠 앞에서는 그렇게 하질 않아. 그런데 아빠가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 이런 팜스쿨 같은 억지로 친구의 권유로 팜스쿨을 받고 있는데 아빠가 교통사고가 났어. 그래서 중환자실을 이 친구가 갔는데 나중에 안 사시지만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친구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네가 이 스쿨을 꼭 받고 네가 열망에 갔으면 좋겠다. 근데 이 친구는 그래 나중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열방에 가고 싶은 마음도 0.01도 없고 정말 예수님도 안 믿고 싶고 그런데 아버지의 그 마지막 그 유언 때문에 내가 열방에 왔다. 처음에 왔었을 때는 늘 모자를 쓰고 있고요. 단 한 번 웃은 이 청년을 본 적도 없었고요. 말을 걸어도 절대 말을 하지 않는 친구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잖아요. 자기 그 청소년의 그 마음에 얼마나 큰 아픔이 있겠어요. 그 엄마에 대한 이런 사랑도 늘 있었지만 새로운 계모한테 늘 구타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도 교통사고로 일하다가 돌아가시고 근데 아빠의 마지막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제가 열방에 왔다고 나중에 이 친구가 회복을 되어서 앞에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열방에 갈 때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나오게 많은 비바람과 이런 것을 뚫고 오듯이 그들에게 재정의 어려움도 있었고요. 환경의 어려움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주의 일은 목사님만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음 세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순종할 때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형편과 처지를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한계라는 것이죠. 200만 원, 300만 원을 아르바이트해서 단기간에 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는 것이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뚝딱 세상의 도깨비처럼 그렇게 놓는다면 하나님의 알게 하심과 그런 하나님이 그런 본인을 나타낼 수가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재정을 만들기도 하시고요. 환경을 열어주시다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기는 이 오직 예수님만 교회의 소망이 이곳에 있는 여러분 청소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청창희 목사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곳에 있는 이 청소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것이 꿈이라고 하셨어요. 제가 그때 엄청난 도전을 받았거든요. 세상에 많은 목사님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꽉 차서 많은 헌금이 들어와서 교회가 막 엄청나게 늘려나가고 자기는 당회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추대를 받는 것이 어떤 분들은 좀 창피할 정도로 그런 꿈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정창훈 목사님은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비전을 갖고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여러분들이 꿈과 비전으로 하나님 바로 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목사님의 꿈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서 제가 순간적으로 많이 존경스럽고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오직 예수님만 교회 유튜브에 매주 설교를 올리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 제가 참 부러운 것이 참 많아요. 목사님 저에게 따르게도 부러움이 있다라고 하셨지만 목사님은 설교를 너무 진짜 이 말씀의 중심에서 입각해서 세상의 것을 절대 섞지 않고 말씀의 중심으로 이렇게 메시지 증거하면서
나도 저렇게 좀 더 열심히 말씀 더 연구하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런 귀한 목사님도 알게 되어서 함께 동역하게 되어서 이것이 저에게 큰 또 함께하는 동역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곳에 있는 우리 다음 청소년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 가운데 나가면 여러분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영상 하나 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잠시 세워서 이걸 찾아봤어요. 자, 먼저 하나 이걸 볼게요. 이 사진이 그 사진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가 그 친구예요. 자기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 근데 이 친구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어. 그런데 종이도 없어. 페이퍼가 원래는 다 나눠주거든요. 야, 친구야, 예수 믿으라고 그 나라 말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서 이렇게 쳤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도 못 알아듣고 얘도 못 알아듣는 친구야. 그러니까 얘한테 고함을 친 거야. 이 친구가 제발 예수 좀 믿으라고. 그 친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답니다. 제가 영상을 이렇게 볼게요. 이건 제가 이제 선교지에서 사진을 영상으로 이렇게 편집을 했어요. 보시죠? 그럼 이스라엘입니다. 월방에 가면 이렇게
बचन बांधकर अपने जिंदगी गुजारना चाहते हैं। 감사합니다. 이 가정의 구별을 찾아 저희들 한국 청소년팀을 통하여서 구원의 아멘. 아멘.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당신은 거룩하시고 당신은 거룩하시고 저는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오, 나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예수님이 당신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그 피로 구원하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구원자요 주님으로 받아들입니다. 나의 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소서. 오. 그래. 나의 인생에 오시고 변화 시켜 주세요. 당신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슈크라. 자, 너무 많아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방에 가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열방에 우리 사랑이나 청소년들을 보내면 안전은 최우선으로 이렇게 선생님들이 하고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들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청소년들 본인들이 살아나서 천국에는 정말 교회에서 말도 안 듣고 학교에서도 말도 안 듣고 그런데 저 땅에서는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청소년을 먼저 세우는 이유는 딱 한 가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열방 땅에는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하려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정말 이 심장에 복음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복음이 전해지는 거잖아요. 내 몸이 따뜻해야지만 사람의 손을 잡으면 그 사람이 따뜻한 것이 전해지듯이 제가 나중에 경험한 것은 이 땅에서는 믿음이 없어도 그 땅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먼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한 이유는 본인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돼야지만 복음을 전할 때 그 땅의 청소년들이 함께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여름 우리 사랑을 통해서 이곳에 있는 청소년을 통해서 또 새롭게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청소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 교회의 소망이 꿈이 우리 다음 세대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들어오는 자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비전과 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여름 저 열방 땅에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